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심령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육신의 수욕에 의해서 더 이상 맺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나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욕심에 끌려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경건함도 사라지고 정직함도 사라지고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욕심에 끌려가면 그렇습니다. 내가 차지하려고 강도처럼 매복하고 있고 형제도 그물을 쳐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되집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악한 모든 모습들이 막 결합이 되어져서 강한 그런 모습으로 또는 악한 모습으로 막 행합니다. 이런 분이 인해서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까 죄악에 막 그냥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면 다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이래될 때 결국은 형벌의 날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해질 때는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 안에서도 이런 가시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가까운 자리에서 가족에서 친구 간에서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으로 확대되어지면 더 많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우리가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 다 원수가 되어집니다. 도리어 원수의 미혹에 넘어져서 또 도저히 더 심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린 우리 소욕을 통해서 넘어뜨린 대제 권세가 부끄럽게끔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환경을 다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빛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논쟁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런 환경들을 알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논쟁입니다. 이 하나님은 계속 그 백성들과 논쟁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 너희는 어떻게 해, 계속 논쟁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냥 무작정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나눌 거 나누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이 은혜를 누려야지만 누가 보는 거예요? 대적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를 유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육신의 세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끌고 가고 유혹해 넘어뜨립니다. 그래 막 조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음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대적했던 그 사단의 권세, 미혹의 세력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견고해지고 갖추어지면, 이것이 성벽처럼 갖추어지면 내 지경이 넓혀진다는 겁니다. 이제 더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주면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먹이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더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습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적을 보이시면서 대제원세를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다. 우리가 어리석은 육신의 세우를 할 때는 세상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막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빛 가운데 살면 틈바구니 구덩이 속에 있는 대제권세의 벌레 같은 그 악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상한 모습 속에서 그냥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악한 것에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삼켜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짓밟습니다. 대적이 아닌 우리를 대적처럼, 이방처럼 고통스럽게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서 대적의 손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틈타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여기서 보면 뱀, 벌레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슬금슬금 기어나면서 다 나간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징계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지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복되어진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성벽처럼 견고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지경은 넓혀지고 그런 가운데 악한 것에 더러운 영들, 미혹의 영들은 제약된 모습들은 다 버려지고 밟혀지고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때 그냥 던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해서 정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나의 모습은
회복시켜주고 살리시고 나머지는 다 분별해서 깊은 바다에 던지고 짓밟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내 죄와 같이 막 짓밟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적손에. 하나님은 죄만 짓밟습니다. 나를 짓밟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을 못하고 죄악 가운데 막 범벅이 되고 살으니까 대적손에 의해서 그냥 막 짓밟히는데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짓밟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는 권세예요. 그런데 대적권세는 무창히 짓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걸 살리고 버릴 거 버리고 분별하게 해서 좀 깨달음을 주시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정리하게 회개하게 해서 우리를 살릴 거는 살리고 버릴 걸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면서? 논쟁하시면서 하신다. 논쟁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면서 논쟁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앞에서는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안 구합니다. 그냥 그 죄악에 짓밟혀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미가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쪽 유다도 막 그냥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다 무너졌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고 다 소액에 매여서 거짓 꿈에 막 그냥 죄악에 매여 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 들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버릴 거를 버리고 용서만 받을 거 용서만 받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고 대제의 권세를 짓밟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또 다윗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주 앞으로 나올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정리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죄악은 다 던져버리고 씻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건져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된 모습은 다 씻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